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예, 그렇죠. 과가 있죠. 예, 맞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둘을 연결하는 관계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천지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또한 세상, 나와 조국, 우리와 자연, 그렇죠?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한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동생이 아팠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그 언니를 인큐베이터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픈 동생이 그 언니가 품에 안아주니까 동생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미국 미시간 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 5년간 400여 쌍의 노인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한 130명 정도가 죽었는데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관계가 좋고 평상시에 잘 베푸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좋은 관계가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교회 잘 나오는 사람과 불신자의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를 잘 나온 사람과 이 불신자,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의 이 건강의 차이도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이 좋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행복과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거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이 탕자의 비유는 한 100번 이상 설교를 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관계적인 거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또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 이 관계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러면 이것을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분깃은 유산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재산 상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해야지만이 이 상속세가 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상속하는 것이 요즘 한국 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그 당시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그 당시 재산은 대부분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돌아가셔야지만이 그 아들에게, 딸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고 건강한데도 이 재산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네요. 어느 미국 출신의 교수님이 이 중동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과 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법에 의해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만약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만약 그러면 아버지는 심하게 때리거나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 같이 해서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동의 문화하고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 아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버지에게 생전에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습관도 아니고 그 당시 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떼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유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죠?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순간 아주 비참해집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살고 있고요.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으로 집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아버지 것이고 이름도 아버지가 주어줬고요. 그 몸도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나가도 들어가도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 것으로 살고 있는데 그는 모릅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뿐이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살림은 헬라어로 비오스인데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과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생명과학이 대부분 줄기세포라든지 수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어로 바이오예요. 바이오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준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재산을, 살림을 나눠줬는데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나눠준 거죠. 노후에 자기가 누릴 재산을, 생명 같은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나눠주었고 자기의 헌신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낭비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으면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이 키질 안쪽으로 나오고요, 이 바깥으로는 가라지들이나 껍데기가 밖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그의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같이 사라진 것이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아들, 둘째 아들에게 뭐였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이 불행이 찾아왔다는 걸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 아들이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다, 바람처럼 없어졌다, 그 순간부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불행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생긴 것이죠.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돼지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그려보라 이렇게 숙제가 나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애들이 보통, 친구들이나 애들이 보통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산신령을 그려요. 그 당시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얀 머리 그리고 하얀 도복을 입은 그런 산신령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마귀를 그리면 까맣게 눈은 빨갛고 도깨비처럼 이렇게 빨간 이 뿔이 달린 그런 마귀를 그렸습니다. 이스라엘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마귀를 그리라면 어떤 걸 그렸을까요? 어느 분이 쓴 책을 봤는데 돼지를 그렸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가 그만큼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이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어요.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17절에 오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요, 이때까지도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본질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의 본질은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는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자기가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여기서 불행한 것은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남자분은 이제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지금 남편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만 조금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하고 똑같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줄여 죽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탕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줄여 죽는다고 생기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줄여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돈과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든 문제가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문제를 혹시 찾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도 그렇고 돈만 생각난다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이 불행하게 된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가 지금 밖에서요,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요. 그럼 그가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죄가 아니고요, 사실은 진정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죠.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도소에 가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살인하고요, 강도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에서 말한 죄도요, 이렇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이렇게 관역을 쫙 맞춰서 활을 쐈어요. 근데 활이 빗나가서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거든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관역이 빗나간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준을 잘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관역이 왜 빗나갔어요?
결과적이죠. 죄의 현상이죠. 지금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상황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현상이에요. 가장 큰 죄는 뭐죠?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우리는 보통 죄의 현상을 가지고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죄로 드러난 모든 죄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관습이나 법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요구하면 너 나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 옛날 어르신들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불어버리든지 아니면 혼자서 안 되면 동네 사람들 불러서 혼쭐을 내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자고 돈을 주는 거예요. 어쩌자고 재산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면서 약한 분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시기에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벼락들 쳐서 막 치면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요? 총동원주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벼락을 치면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저 고목나무에다가 벼락을 치세요. 교회 안 가면 혼나는 줄 알면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쩔 때 보면 막 나단 선지자처럼 사람을 보내갖고 막 화도 내시고 그럴 것 같은데 꿈속에서 호통을 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사람이 탕자의 비유라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나가면 잘못되는 것을 몰랐을까? 만일 잘못되는 걸 알았다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결론을 냈습니다. 아들이 집을 못 나가게 막을 수도 있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지 않은 거죠. 나갈 자유를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은 이런 아버지를 힘없는 전능자라 그랬어요. 힘없는 전능자. 전능자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전능자. 힘이 없어서 힘없는 전능자가 아니라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힘없는 전능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힘이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세 번째는 힘을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스스로 약해져서 은혜로운 사람이 있죠. 누구죠? 부모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하고 싶은 말에 제가 보기에는 수천 분의 1도 하지 않죠. 왜요? 부모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없는 전능자, 힘이 있으시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뭘 먹고 살죠? 심지어는 쥐업 열매도 없네요. 이 쥐업 열매는 고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때요? 죄가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자르면 한 이틀 정도는 파릇파릇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끓었는데 죽었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창회나 이렇게 가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릇파릇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인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촌철살인으로 유명하고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분인데, 근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의 딸이 암이 걸리기도 하고 시력을 잃을 뻔도 하고 또한 그의 손자가 자폐 증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반기독교적인 책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극단의 절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령 선생의 회심을 보고 뭘 느끼세요? 그가 돈이 없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가 명예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가 지식이 없어서 다른 지식을 얻고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최고의 지성인 그에게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죽어가는데 자기의 최고의 지성도 그 아들, 딸을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어령 교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죄와 죽음과 삶의 무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야지만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탕자가 떠났을 때 돌아오는데 최고 하이라이트는 아버지가 맞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춰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 사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입을 잘 안 맞추지 않죠. 혹시 맞춘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맞추면 많이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요, 아들도 이미 나이가 들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보고 싶었으면 드디어 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입술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달려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뛰지 않아요. 왜 뛰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뛰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나라는 평상시에도 낮에 40도고 더울 때는 50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운데 사람이 뛰겠습니까? 뛰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옷 때문에 뛰지 않아요. 원피스로 되어 있어요. 뛰다가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잘못하면 그 옷이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뛰지 않는 이유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뛰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록에 의해서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40km, 굉장히 멀잖아요. 40km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으로 걸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가 뛰었을까요? 아버지 뛰잖아요. 이스라엘의 습관은 덥기도 하고 원피스로 되어 있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뛰지 않는데 왜 아버지가 뛸까요? 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요. 살찐 송아지로 동네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케샤사라는 법이 있었어요.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는 아들을 돌로 쳐서 마을에서 추방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장들에 나아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지금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케샤사 법에 의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면 살림을 내어줬다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이 살림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아들이 왔을 때 생명을 걸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을 사람들을 왜 초청했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초청한 거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 내 아들 죽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죠. 뛰어갔다라는 말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살찐 송아지를 먹이는 아버지가 하인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22절에서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깁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옷은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죠. 여러분, 아들이 와서 지금 갑자기 성품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변했죠? 그의 신분이 회복했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들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아들의 신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합니다.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지죠. 가장 먼저 아들에게 응준 것은 신분입니다. 너는 아들로서 회복되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마.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이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에게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신분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우죠. 아버지에게 있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가락지에는, 반지에는 바로 도장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반지에 도장을 줍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줘요. 도장을 맡기는 거죠. 권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만 줍니까? 아닙니다. 권세를 줘요. 어떤 권세를 줍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죄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할 수 있는 권세도 주고 때가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런 은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인데 그들에게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쥐업 열매 같은 죄와 사망과
모든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권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아니겠어요? 그 권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들에게 자녀의 신분,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세 번째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당시 광야는 신발을 벗으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축복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오는 거고, 20절 다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자 아버지가 곧바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접하시는 것이죠.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 왜 기다려요? 돌아와야 사니까. 하나님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아버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제가 매번마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혹시 놓치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다시 붙잡으시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